합니다. 제가 뒤에서 오늘 그 앞부분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을 좀 가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요즘 대세인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렇죠. 어제 밤에 11시 이후에 이전에 주무신 분 계신가요? 역시. 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희 집은 저만 깨어 있습니다. 11시. 그래서 보고, 저희 아내는 재방송으로 보고. 근데 어저께가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스페셜 방송으로 중간까지 편집해서 쫙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봤던 게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역시 재밌다. 근데 제가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라희라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라희가 요즘에 그 송중기 아저씨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빠가 좋아, 송중기 아저씨가 좋아, 그러면은,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송중기 아저씨라면서.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벌써부터 빼앗기기 시작했는데, 5살인데요. 근데 기억나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성경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스페셜 방송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때 이건 거구나, 이거였다, 맞아, 이렇게 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읽으시고 배우시죠? 저희가 성경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오전 시간을 이만큼 들여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이신가요? 네? 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저희 BRI 이런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제가 관찰키로 안 하려고 했는데 PPT 만들 시간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관찰키 갖고 왔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냥 관찰키 여러분들 필요 없으시잖아요. 목록이 뭐고, 샌드위치가 뭐고, 이런 게 별 필요 없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고민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은 저희가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BRI 배경을 저희가 공부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10시 50분에 쉬는 시간 맞으시죠? 네. 그리고 12시에 마치는 거. 그죠? 네.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잘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저희가 성경에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울입니다. 근데 이번 서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죠. 무엇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3명의 공동으로 쓴 것인가? 왜 바울이 굳이 실로아노가 신라라는 이름입니다. 신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신라가 나오는데요. 실로아노가 라틴어로 발음했을 때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왜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 왜 나올까? 바울이 쓴 거는 확실한데 왜 이 사람들 붙였을까?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성경 보시면 구약시대 때 구약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를 어떤 뭔가를 법적으로 나서올 때 증인을 몇 명을 세우라고 하죠? 2-3명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좀 변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좀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함께한 이 디모데와 신라를 이제 증인처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내가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 그 자리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3장에서 읽었듯이 디모데를 파송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는 디모데와 실라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사역자다, 동일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그 사자다라는 것들을 서신서에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한 권위도 세워주고 또 자신의 사역했던 것들을 변호하는 그 일들을 이 두 사람 공동 서신을 하면서 발신으로 넣으면서 바울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언제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었죠.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소아시아를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건너와라, 도와달라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이때 처음 간 도시고 아마 이때 처음에 교회가 같이 세워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쓰여졌냐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이제 17장이 그 2차 전도행 고린도 때 시작인데요. 그때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린도에서 썼다. 이것은 좀 이렇게 배경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여행 당시에 이제 AD 51년에서 52년 사이쯤에 이 갈리오 총독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근데 이거는 그 역사적인 비문, 그래서 저희가 신약 시대 때 그 연대를 찾아가는데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이 비문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AD 51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럼 예수님 시대가 몇 년도였고 그 이후의 시대가 몇 년도인지를 이 비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린도에 있었던 1년 6개월 체류하는 동안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51년에서 52년도 사이에 썼다.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떠한 곳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곳에서 사역을 했는지 중심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큰 도시, 중요한 도시, 거점 도시 이러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빌립보와 이게 한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한글이 아니면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동쪽으로는 빌립보 네 그리고 이 저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터키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로마가 있겠죠 일단.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에 에베소가 있지만 이스탄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그 비아 에그나티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로마의 도로 아시죠? 잘 닦인 도로. 근데 이 도로는 특별히 더 지금 현재로 말할 것 같은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 도로가 지나쳐가고 있어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거든요. 여기 비잔티움 이스탄불 지역부터 이렇게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면 이 도로가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비아 아피아라는 그 도로로 로마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게 도로만 확장시켰거든요. 데살로니가 있고. 그래서 여기 바다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 큰 도로를 통하여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거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였고, 도시도 꽤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2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도시. 거기에다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전에 그 마게도냐 때 이 도시가 수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그 왕 시절 때. 그래서 수도, 그 로마 장군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도시를 수도로 삼고 있었죠.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책의 서신에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데, 제가 로마 전쟁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가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시저는 아시고, 막 옥타비아누스 이름만 들어본,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리자였어요. 전쟁 그 내전에 겪어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처음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가 연합군이 되어서 어떤 브루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때 브루터스가 이제 같이 권력자였죠. 전쟁을 치렀을 때 가깝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아까 보셨듯이 바로 옆 동네거든요. 한 15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근데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군사도 보내고 물자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누스하고 정말 니들 내가 잘 봤다. 왜 승리했으니까. 근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누스가 또 이제 권력을 다툽니다. 근데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이 해전에서도 옥타비아누스를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특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 날 편 들어줬으니까 너네 좋다. 그래서 뭐 자치권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영내에 로마 군사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치권이죠. 그런 특권들을 많이 주었고, 그런 특권들로 인하여서 원래 위치적으로도 중요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이 특권들을 통하여서 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고, 그다음에 많은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발전들을 이루어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정부에 대해서 계속 특혜를 받고 어떤 이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굳이 내가 반역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충성심만 가득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25만 명이라는 거대 도시답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큰 도시, 예전에 혹시 지난번 이제 MBS 하셨던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 어떤 그 헬라 문화권에서 했던 거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그 다양한 종교들과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어떠한 것을 나누냐면 막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들,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호기심이 막 일으킬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은 이 청중을 만족시키고, 화려한 언변술과 그 다음에 그 예전에도 저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 요즘에도 아프리카 가면 주술사들이 능력을 행한대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주술사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리가 그것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세가 뱀 만들 때 술사들도 뱀 만들고, 그죠? 어떤 속임수로든 뭐로든 이런 것들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은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줄 필요도 없고, 듣는 청중의 입장을 그냥 청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경제적으로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많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가 잘 뚫려 있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의구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 종교가 있죠. 저희 나라도 기독교가 있지만 동네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동네 종교는 뭐죠? 네? 토속신앙이 저희 뭐가 있죠? 다양하게 있죠. 잡신들이 있죠. 정말 많죠. 제주도에는 38,000개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막 김영 쪽 이쪽은 뱀 섬긴다고. 예전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동네 종교는 디오니소스라는 것과 카비루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술의 신, 포도 해가지고 술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막 파티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음란한 행위들, 그다음에 신전에는 그런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성행위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카비루스라는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한 설명이 많지 없지만 대략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카비루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동네 종교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카비루스가 이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산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부활해서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를 해방시켜주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시켜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구원 중에 하나는 어떤 뭐 내적인 구원이보다는 아시잖아요. 예전의 사람들은 그 땅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카비루스는 부활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카비루스가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상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죠. 저희 나라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요즘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새벽마다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비시는 분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그것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이거 얘기를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종교성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하늘신이 있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시면 그 하늘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천지신명한테 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어떤 좀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종교성.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 안에 카비루스가 같이 연합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이제 하였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마찬가지로 이 종교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함이 많았고, 헬라 시대는 특별히 그랬죠. 좀 음란함이 많았고, 특별히 카비루스라는 종교 때문에 부활이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는, 이 황제는 로마 당시에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됐죠. 아시죠? 죽으면 사람들이 원로원에서 신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까 충성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현재 살아있는 그 황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그게 뭐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되다가 무죄가 되고 이제 그러면 다른 임금이 그런 임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려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고 그런 것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을 한번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은 당연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거기서 가르쳤죠.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 3번이면 몇 주인가요? 네, 3주. 그래서 약간 뭐 이야기가 있지만 약 3주. 그러니까 약 3주가량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중에서. 근데 바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막 고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 동네에, 교회에, 공동체에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에 고난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하라고 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라고 해서 피하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주만 있다가 왔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뭐 다 알고는 있긴 하지만 너무 짧게 있었고 갔는데 고난이 오니까 도망쳤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근데 왜 안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런 우리를 위한 사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서 약간의 의문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시기와 핍박으로 이제 도망친 거죠. 핍박으로 이제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통찰에 있었고 우상숭배가 이제 많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럼 이제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당연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곳에 가면서 이제 교회를 생성하고 그 교회 야손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에 야손 그 집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롬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덮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고초하고 이제 보석금 받고 풀어주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51년쯤에 갔는데 그쯤에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점과 약점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강점은 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성경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약점이 이 서신을 쓴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약점은 이 교회에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음란함들이 이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썼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세교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오시겠다. 사도 바울도 금방 오신 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임박한 종말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임과 이런 것 놓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 뭐 이제 금방 망할 건데 금방 예수님 올 거면 우리가 뭐 이래서 뭐해? 이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게으르게 되고 일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서신서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서신서 양식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썼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3장 13절이 메인 키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핵심 구절이거든요. 3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핵심 구절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핵심 구절이 뭐 한 개는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근데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 성경을 왜 썼는가를 이 핵심 구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 서론 부분에 편지를 쓰는 그 서론 부분에 내가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핵심 구절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서신서는 3장 13절. 그래서 결국엔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쓰여진 이유는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었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생긴 오해들, 아까 얘기했듯이 오해들이 계속 생겼는데 그런 오해들을 좀 해명하기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어떻게 오시는지 너희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의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썼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원독자 상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1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복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죠.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갔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위로할 거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이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3주만 하고 고난이 오니까 도망친 거 아니야. 니들 도망친 거다. 그런 거 아니냐. 니들이 고난을 견디라고 하면서, 그죠? 고난을 견디라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도망친 것 같은.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사도 바울님 빨리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이렇게 잠깐 중심되는 형제들이 지금 고난 오니까 사도 바울 먼저 좀 피하라고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먼저 피하시라고. 근데 다시 올 것 같았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오질 않나? 얘네들도 우리한테 우리 이용해 먹고 간 거 아니냐. 이러한 오해들이 이들에게 좀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있었어요. 근데 오해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종교들로 인하여서 음란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계속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이들에게는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죠. 저희가 이 원독자 사항을 좀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하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좀 더 이래서 이 바울이 썼구나. 좀 더 성경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라인 여기까지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이 그림이 뭐죠? 재림,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의 중요한 이미지를 이제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막 사진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찾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1시까지 열방에서 공부하고 가는데 반석 그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술 취하신 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그날따라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인내를 주시고 참을 인자 해서 주셨는데 희한했어요. 근데 예전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내렸어야 되거든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 아무튼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참을 인자가 있어 문을 내리고 우리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비켜주세요. 아주 공손한 말투로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왜 자기 장인한테 빵빵거리네요. 크락션.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골목이 있는데 차가 나오려고 했는데 살짝 빵빵 아주 살짝 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술 취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꼬장을 녹음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걸 부리고 있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면 다냐? 장난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친구는 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울분이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요동치는 거죠. 이거를 해 말아 막 이러고. 근데 계속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잘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계속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 잠깐 뒷차가 들어와서 주차하라고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주차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주차는 짧은 시간에 제가 싸우기 싫잖아요.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죠. 와서 도와주십시오.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경찰이 한 5분, 6분 만에 왔어요. 정말 빨리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근데 그 올 때 당시에 이 친구가 제가 차에 내리면서 계속 싸울 덤비로 막 옷 벗으면서 전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싸우기도 애매하고 싸우자니 제가 또 예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 그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일이 화수목 3일 남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막 찢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주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덤벼 오는데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 사진을 찾은 거예요. 근데 찾으면서 주님 말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진을 잘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잘 찾았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잘했다. 성우가 져도 돼. 제 안에는 이게 지는 마음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때 막 하면서 져도 된다. 성우가 져도 돼. 진 게 네가 이긴 거야. 막 저 합리화를 막 시키면서 너 잘 졌어. 이기면 뭐하냐. 이겨도 네가 지는 거고 맞아도 내가 지는 거고 다 내가 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끝난 거죠. 경찰이 정말 빨리 오셔가지고 근데 경찰이 올 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대요. 오시기 직전에 경찰이 제가 A동, 가동, 반석타운 가동 102로 그 라인에 이렇게 서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다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동 앞이라고 했는데 왜 저쪽으로 가 빨리 오지 했는데 글로 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술 취해가지고 제가 아기를 요번 한 달 됐대요. 아기 난지 그런 스트레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에 오지 마라 그냥 가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 갑자기 또 열정이 부끄러워오는 거죠. 이 짭새들이 왜 왔지? 이러면서 딱 열정이 부끄러워올랐는데 제가 왜 왔지? 이러면서 말하면서 왜 오셨지? 하면서 이렇게 문을 제가 열어드리면서 아저씨가 내릴 때 제가 신고 안 한 걸로 해주세요. 아주 짧게. 근데 아저씨가 아주 노련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순찰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내 10년 살았는데 순찰 처음 봤다. 그래서 순찰 도다가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신고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왜 신고하냐고 이런 거예요. 신고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들은 계속 들어가십시오 이제 들어가라. 저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경찰분들 먼저 가십시오. 우리 그냥 얘기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은 저의 신고를 받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의 의견 3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도 되냐는 자기의 눈빛을 제가 저를 맨 처음에 막 이러고 안 됩니다. 막 이랬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붙잡으면 뭔가 제가 신고한 것처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오해 거의 풀려가니까 가시라고 해서 이제 가고 나서 선생님 갑자기 굉장히 밝아진 얼굴로 제가 술 취해가고 죄송합니다. 말면서 저보다 10살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럼 나중에 한번 인사할게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부딪힘이 계속 있었죠. 잘 참았다는 일만 속에서는 과연 잘 참은 것인가. 막 이러면서 분명히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숙여서 그런 그놈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막 그냥 뭐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런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에서 지나가다가 저희 예전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은 눈 마주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눈이 계속 마주쳐져 있으면은 아시죠?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그때 바로. 왜냐하면 생각할 게 않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갔는데 눈 피하면은 그 다음날 이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얘기한 거야. 지난번에 눈 피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진짜 막 이러면서 엄청 이제 하대해 시켰거든요. 저희가. 걔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그런 치고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서 막 이런 내적인 갈등이 심하면서 이 그림을 찾았죠. 그래서 주의 강림을 저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저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 그러면서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이렇게 거룩함을 좀 유지했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옛날과 다르게 내가 이 성별된 거죠. 싸워야 되는 분위기에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안 싸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친구가 저랑 똑같이 했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딱 예수님을 원래 믿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그냥 무조건 시비 붙을 일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욱하거든요. 근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대요. 저는 지금 깨달은 거죠. 한 10년 뒤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정말 잘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그냥 예수님의 재림, 강림만 치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다른 거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만한 사진 그림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음, 온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막 다 표현하면서 결국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라고 자기 변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그러면서 자기 변호가 다 끝난 거죠. 이제 이 정도면 너희들이 오해를 풀어라. 그러면서 4장부터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주의 강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수평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SBS 공부를 할 때면요. 이게 세그먼트거든요. 장인데 이 장별로 관찰키 4개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6개가 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막 그 공부하다가 괜히 화가 나요. 더 줄여야 되는데 6개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이 장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지금 저쪽 테이블에서 저쪽 강의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줄일까 관찰키를 덜 할까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6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세그먼트 6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6장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1장, 2장 그 절수는 후대에 써진 거잖아요.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읽기 편하고 잘 나누셨지만 그 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별을 만드시면 또 괜찮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그먼트 하다가 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까 제가 원독자가 아니죠. 저자, 공동 발신을 하면서 제가 이건 약간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공동 발신자로 했느냐? 바울에게는 아까 제가 큰 디비전 보여주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했죠?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너희들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증인이다. 그런 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 안에 있는가? 이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말 3주만의 짧은 시간 가운데만 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떠나갔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인이라는 표현이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뭐 다른 어떤 지역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데살로니가만 인이라는, 그러니까 너네들 데살로니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방인의 교회냐? 근데 아니죠. 아까 야손이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아니고. 그럼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끔찍히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3주만 설교와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뭐 엄청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있었거든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좀 주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데살로니가인, 너희들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주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구절에서는 핵심은 이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소속은 어딘가? 저희가 열방대학에 있고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다 속해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속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저희의 핵심이잖아요. 저희 기독교의 핵심. 믿음. 저희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나누고, 소망이 뭐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들.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들. 그것이 저희의 그거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3주 사역하고 이 사람들이 뭐 길어야 한 교회가 한 1년 정도 됐을까?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퍼졌다는 겁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가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전체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옛날에 한 나라였죠. 아가야는 그 밑에 아테네와 어떤 이런 고린도 쪽 지방까지 너희들의 그 소문이 다 퍼졌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퍼졌다. 믿음이 퍼졌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 후반부의 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할 걸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온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형제들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최고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위로가 필요해요.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 장점들을 계속 부각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는가를 얘기합니다. 바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내가 니들한테 가갖고 너 하나님 택했어. 말로만 막 택한 게 아니라 이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죠. 뭘 보았죠? 어떻게 보았죠? 뭘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큰 확신으로 보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죠? 이적과 기사가 따랐고 성령이 임하셨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방언도 터졌을 거고 수많은 은사들이 이들 안에 터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사도 바울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봤다. 확신이 너희들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유대민족에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마음가짐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택하시는 문제 이것들이 얼마나 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택함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택하신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안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이들에게도 계속 너희들이 그러한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하고 51분이니까요. 저 11시까지 쉬면 되나요? 네. 11시까지 잠깐 예. 목요일 강의를 금요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 축복송의 충격으로 제가 축복송의 충격으로 기도를 깜빡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오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또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했죠? 그쵸?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계속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이 커져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울 일행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바로
본받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아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믿는 자의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각처까지 뻗었다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그 소문이 우리 안에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나까지 들렸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친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가족 공동체부터 교회 공동체, 또 넓게는 어떤 사역하실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에 속하실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들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역자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도 이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셨고 했는데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도치 않게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막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뭐 다른 거 보내야 되니까 애들을 안 보내고 그죠?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애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보내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교회 너무 강요하면 애들한테 막 반발심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근데 교회를 가야 되는 그때에 너 이거 하니까 가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엄마가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 아들들이 교회에 제일 안 나오잖아요.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은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 아시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저도 그랬지만 그냥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만 가지만 근데 그 권사님 자녀들이 더 못하는 이유가 고3 되면 특히 제주는 중3 되면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안에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나중에 커서도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이 일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거 당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남자 권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교회 못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 신앙이 그대로 그 아이들한테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에 우리가 본되는 모습들,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셨잖아요, 이미. 그죠?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죠?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우리가 건너버렸죠. 끊어진 다리. 건너버리면 끊어지는 다리죠. 말씀이란 저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저보다 물론 아이들 많으시고 연배도 많으시고 다 아시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의 나이가 우리의 행동을 너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작년 4살 때는 저도 전도사고 아내도 전도사 교회에서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주일날 집에만 오면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서 글도 못 읽으면서 엄마가 설교한 걸 그대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외워서. 막 그냥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아저씨와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야 뭐해? 그러면 전도사 놀이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내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안 되긴 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제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친구들 이들에게는 계속 그냥 우리가 이 본되는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시고 말씀도 배우셨고 이제 삶을 살아가실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그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내가 본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돼 갈 수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엉망진창이고 그냥 막 살았고 그렇지만 막 끝까지 안 갔다고 자부심이 있어요. 막 살았지만 끝까지는 안 갔다 내가 지킬 거 3가지는 꼭 지켰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있지만 근데 이 YMI 들어서 훈련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냥 저의 삶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제가 기억하면 더 살 수 있는,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잊어먹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어떻게 났냐면, 갔더니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 지역에 들어갔냐.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냐. 응? 하나님을 섬기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실 걸 니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바울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나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환난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냐면 사랑의 수고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장부터 8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소문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3가지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장 이제 2장부터 시작될 이제 바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이제 2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할 때 너희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재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어갈 2장으로 이어갈 바도 바울의 그런 변호들을 풀어가기 위한 어떤 다리 역할, 도입 역할을 이 구절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의 소망을 인내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네를 잊은 게 아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오해가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죠? 잊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오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능욕을 당하고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죠. 자기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2장에서 처음에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5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첨하는 말, 좋은 말들, 그 다음에 어떤 탐심,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돈을 받았냐, 이런 것들이 쓰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누가 증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변호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너희가 안다. 어떻게 양육했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런 속임수의 말로 양육하거나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순회 전도자들이 그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돈을 이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 먹죠.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면서 아첨하는 말, 좋은 말 이 사람들이 귀에 정말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만 해주면서 이제 머니 해도 머니 내놓으라 이러면서 이제 머니를 챙겨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누가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같은 말입니다. 간사한 거나 부정한 것에 나온 것이 아니고 속임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회 전도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속임수로. 그죠? 그런 것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구심을,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내가 사역할 때 어떠한 태도를 너희들에게 보여줬는가 이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보시면 사람에게는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자들은 보통 막 이렇게 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순한 자가 내가 너희들 정말 감싸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그 순회 전도자들이 돈을 취한 것 같이 내가 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 행했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가 증언하느냐? 증인이 또 있어요. 이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한 거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지 않냐? 다 증인이지 않냐?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냥 사람이 선포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사람의 말로 선포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그래서 그 받은 믿음이 너희들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살아 계신다. 살아 역사하실 거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확신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장 14절부터. 유대교회에도 무엇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도 고난이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했는데 어떠한 것이 결과를 말해줘요.
이 핍박한 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죄를 계속 채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동족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동일함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이 그 믿음과 환난 가운데서 변절돼서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2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바울 이행을 쫓아냈죠. 쫓아냈다라는 것은 계속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아서 죄가 계속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계속 자기들 안에 채워진다는 거죠. 저희가 구약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죠? 죄가 이거 딱 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죄가 가득했다. 채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그 엄청 오랜 기간이지만 그 죄가 채워졌다.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사도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의 죄가 가득했고 채워졌다는 거죠. 43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부터 430년 동안 죄가 채워지길 기다리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 기간이 엄청 오래 참으신 거죠. 근데 이들에게도 그런 죄가 계속 가득하게 이 안에 자기들을 채우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잠깐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복음을 위탁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증언하시고 증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죠. 증인되시거든요. 그걸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런 성도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가? 그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원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 것,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신다.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삶을 보시고 있다. 그것이 누가 증언하시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삶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참 따라오죠. 그죠? 고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항상 옵니다. 그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시선일 수도, 어떤 분은 시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것들. 그 예전에 제가 어디서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큰 교회분이셨는데 거기에서 그분 하시는 직업이 술을 유통회사였대요. 근데 어느 지역이었냐면 강남 지역. 우리나라 술 소비 1위가 강남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술을 그 동네에 첫 번째 유통하는 사람이 이분이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거의 한 억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분이 누구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래요. 제가 자녀들도 유학가 있고 제가 이런 직업을 하는데 계속 찔렸다. 이 직업을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 당연히 우리 애는 하지 않아야 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정말 그냥 딱 끊으셨대요. 그리고 애들 다 유학에서 돌아오게 되고 집은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잠깐 안 하시게 되면 확 쪼그라들거든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신 거죠. 돈 거의 뭐 다 털리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후에 만났을 때는 이 재정적인 그 감당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신뢰하고. 근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은 감사하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지금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말로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누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저희 가운데서도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쓰고 있는 삶, 그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 전체 두 번째 세그먼트를 이런 전체 그림으로 구조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바울은 뭐 여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결국 이 장의 중심은 내가 너희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곳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그먼트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고난이 오자 도망치듯이 나오게 된 건데 바울의 뜻이 아닐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나오게 되었는데 원독자들은 그것들이 의문이 생겼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이것이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서요. 그래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너희들 그런 사람들 아닌가? 계속 그런 의심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떠난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었다. 가려고 했었는데 누가 막았죠? 사탄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가고 싶었어. 너희들 가고 싶었어. 내가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 길이 계속 막히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고 어떤 그 정말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해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에 누굴 보냈죠?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오지 않는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보고 싶고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고 내가 너희들 기억한다. 결국 내가 못 가서 결국에는 내 동료인 사역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음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났지만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에게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라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온전하게 서 있는 거,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들에게 격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다,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디모데는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아데네스에 보내고 고린도에서 만났죠. 디모데를요. 근데 이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같이 와서 만난 게 아니라 베레아 지역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속히 오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디모데가 그냥 바로 온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갔다 온 것이죠. 그리고 왜 갔었냐? 왜 사도 바울이 보냈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아까 저희 아까 지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스 땅 생각하시면서. 근데 베레아 지역에 있으면서 가까우니까 갔다가 내려온 시간이 있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을 갔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계속 안 오니까 갔는데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보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 디모데를 왜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 교회를 떠나 나왔죠? 그렇죠. 고난이 올 때. 야손의 집에 들이닥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닥쳐서 막 고초하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떠나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 나온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까? 고난이 왔는데 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서 있을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사역하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자기가 갔는데 못 가니까 궁금하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이유가 바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근데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보고가 굉장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보고를 디모데가 하게 되죠. 어떤 소식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이들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끊어진 게 아닌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찾고 만나고 싶어, 관계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런 기쁨의 소식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죠. 무엇인가요? 이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어땠는지 사도행전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장에서 보시면 갈리오 총독이 있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막 이렇게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1년 6개월의 사역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그 소식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거죠. 사는 보람이 있다. 열정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주는 소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미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그죠? 디모데는 이미 거의 갔다가 와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들은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서 잘하고 있다. 계속 격려하고. 그런데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주 조금만 보여줍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거 있다. 근데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을 보러 갈 거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에 쓴 것이 디모데 파송과 파송 사이에 무엇을 넣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3주 동안 무엇을 말했는가? 3주 동안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이 있을 거다. 라는 것들을 말했다. 너희들이 안다는 거죠. 너희도 알지? 내가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냥 이루어진 것 뿐이다. 내가 말한 것이 그냥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살아라라고 어떻게 견디라라고 당연히 이야기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어떤 시선이나 고초나 내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겪어야 될 것들, 손해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참았는데 잘 참았다 하는 것처럼 적용이 맞나요? 그래서 잘 참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라고 예전에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삶을 자기가 적용 중에 하나가 어머니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니고요. 어머니셨는데 어떤 적용이 있냐면 사과 가게 과일 가게 예전에는 마트 말고 아시잖아요. 그 동네 앞에서도 과일 가게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갖고 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꼭 그냥 아저씨한테 담아주세요 한대요.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엄마 좋은 것만 고르면 되는데 그 갖고 오는 거 나중에 보면 꼭 한 개씩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5개 사면은 꼭 한 개씩이 생생한 게 아니라 약간 뭐 이런 거. 엄마가 골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하시는 말이 야 내가 저기 아저씨 전도하러 다닐 건데 전도할 건데 내가 이렇게 아저씨한테 믿음을 주면서 좀 이렇게 손해도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제가 그때 참지 않고선 싸웠으면 경찰이 왔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경찰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네? 이러면서 저요? 저 그냥 백수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신원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인터넷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아시잖아요. 막 전도사, 목사, 막 사역자들이 막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죠? 손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 고난이 막 이런 핍박이 저희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있나요 혹시? 제주도는 있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거나 가족분들 교회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 이거 완전 제가 느낀 거 여기 무슬림이야?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무슬림이 개종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호적 파버리고 쫓겨나고 막 어떨 때는 막 죽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도 분들 계신가요? 근데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것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저 지금 제주도에 12년째 살고 있거든요. 13년째 살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개종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는데요. 가족들 안에 너 우리랑 다른 종교다.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배척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좀 있으면 이제 벌초할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벌초할 때 제주도 분들 다 없어져요. 형제님들,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벌초할 때 다 없어져요. 가족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면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배척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주일날 한다는 거죠. 왜냐? 다 놀 때 해야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때 노니까 다 같이 막 이렇게 교회,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묘가 진짜 막 저희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막 한꺼번에 막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리시고 2, 3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3주를 안 오시고 그 다음에 막 권사님들도 안 오시고 교회가 반이 딱 비어버리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요? 주일을 빠지냐? 그것도 벌초하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이해가 가는 거죠. 가족들에게 대한 배척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큰 고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화 가운데서도 여기 문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38,000개의 신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 문화 가운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요즘은 성장한대요. 되게 좋은 이슈죠. 전국적으로 막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복음이 이렇게 성장이 된다고. 이유가 그렇죠. 내려오셔가지고 교회에 하도 등록을 하시는 거죠. 살로 많이 한 달에 한 1,500명가량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화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동네가 그런 동네죠. 근데 저희 안에는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태국 선교사님이세요. YM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나이 들어서 집안 쫄딱 망하고 예수님 믿으시니까 쫄딱 망했어요. 희한하게. 교회 다니기로 시작하고 그 해 망했거든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집이 대전 집안이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고위층들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약간 유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제 교회 다닐게. 교회 왜 다니시냐면 제가 유학 갔었거든요. 영어 시키지 마세요. 유학 갔었는데 아들내미 유학 보내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또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니까 제가 3살 때 죽었다 살아나서 또 특별해요. 저희 부모님한테.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좀 아닌데. 요즘은 좀 아닌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내미를 유학 보내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오셔서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20년 그때쯤 살 때였는데 나 요번 주부터 교회 갈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겠어. 그러시대요. 그리고 엄마가 이게 웬일이야. 잘 걸렸어. 그러면서는 저희 아버지 한 번 말하면 지키니까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셨대요. 근데 이미 말을 꺼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더 굳건하게 믿으시고 한 5년 만에 안수집사 되시고 7년 만에 장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임직 그걸 절차를 밟아가시면서 내가 장로 되면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그 해에 장로 그냥 바로. 그래가지고 아빠가 때도 먹다도 그냥 선교사 나가셨거든요. YM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YM 사역자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부모님의 엄청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요즘은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이 들어서. 근데 예전에는 너 언제 거기 있을래? 너 계속 거기 있을 거냐? 열방에 왜 이렇게 오래, 요즘엔 열방에 왜 이렇게 오래 있냐? 너 열방 좀 떠나. 제 제주도에 12년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 있어. 나와라. 이제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저는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죠. 아니 YM 파송 선교사님이 나보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만. 그래서 아빠한테 한 2년 전에는 아빠가 한번 크게 전화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도 막 해가지고 나의 부르심을 지금 아빠가 무시하시는 거냐 막 이러면서 승질을 버럭버럭 한번 냈더니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아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죄송해요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우리 애가 꼭 어떠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든 있죠. 그럴 때 우리 장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을 거다. 계시록에 보면 고난이 있을 거다. 그죠? 점점 더 고난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이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45분이에요 벌써. 그래서 이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잘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 하려고 하거든요. 12시에 끝내줘야 밥도 제때에 다 드시고, 그죠? 저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12시에 끝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그 핍박은 제가 받았던 것처럼 누구에게 옵니까? 가족에게 와요. 그죠? 가까운 친인척들,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핍박이 오죠.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사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에게 더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해져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그건 삶이 어떠한 삶인가? 4장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성별하는 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성별되는 거. 근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한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왜 두었냐면 그냥 이렇게 믿고 맡길 집안 사람, 그 다음에 내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냥 아내를 둔 거예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때 당시는 여자분들에 대한 그런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여기 숫자에도 개수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권에서는 이 성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첩두는 거, 노예제도니까 여자 노예도 있으니까 그냥 즐기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형제의 아내까지. 그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를 내가 거룩하고 존경함으로 대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도,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은 문화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거룩함에 살 건데 음란함을 버리고 너희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음란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는다는 것. 이 일이 그 전에 계속 음란한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성에 관련된 것으로 문맥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법이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간음하는 건데,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 주께서 신원한다. 주께서 너희들을 처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 죄를 지으면 처벌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 구별되어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버린 자, 이런 일들로 저버려지는 것은 어떤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별되어져라. 그 이방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성별되어져야 된다라고 구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형제 사랑하기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데 이들에게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죠. 임박할 종말론. 그죠? 그 임박할 종말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일주일 안에 오실 거다라는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맨날 말씀만 보고, 그죠? 거룩하게 내가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임박한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런 임박한 종말론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맞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은 책임져라. 너희들이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하기 힘쓰냐 하면은 외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라 안 입은 저희 전도행 팀이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한 옷 입고 가면은 야 니들이 말하는 말은 내가 무시해. 니들은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약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내가 전하는 말을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 궁핍함, 니들 먹고 살아 그지처럼 살면 안 된다. 일해라. 임박한 종말론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긴 하겠지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거. 그죠? 재정적인 부담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나요? 형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저희 YM 간사들은 폐를 끼치고 사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죠?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얘네 먹고 논다 생각하시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생각 가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은 믿음이 좀 약해요. 저희 누나는 YM오고, 지금 이제 태국에서 스웨덴에서 사역했다가 이제 예배 사역하거든요. 매형과 같이. 근데 저희 형은 DTS를 받지 않았고 믿음도 아직 조금 예전에 저와 같은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 저희 형은 진짜 우리 막내 편해 이러면서 편하게 살아. 모르거든요. 저희의 삶을 몰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와인 간사님들이 꼭 듣는 게 뭐냐면 집안에 만약에 어머님이 아프세요. 육지에서. 그러면 꼭 육지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서 간호 좀 해 그래요. 간호하라고요. 왜 간호하냐면 너는 놀고 있잖아. 너 올 수 있지. 나 직장 다니니까 못해.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저희 처제도 그런 말 했었어요. 한번 혼났죠. 저보다 8살 많은 처제인데 처제한테 제가 욕은 못하니까 아내한테 야 당신이 혼내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막 혼냈거든요. 너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직장 다니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주시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서 더 충성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 사람들이 후원을 하시는 거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후원하고 그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사역자들, 특별히 YM 사역자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저처럼 교회 사역을 하면 또 페이를 받잖아요. 그럼 이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이 단체에 있으면서.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죄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바울은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고
밤낮으로 일했고 거룩하고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이죠? 네,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본되는 모습.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이것이 없다라면 가르치는 것도 영향력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저희 아내가 제가 스마트폰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중에 라이가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혼낼 거냐는 거예요. 그죠? 혼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봐야 아이가 아빠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얘기하면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요. 5살짜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냥 제가 어른이니까 확 누르죠. 아니야 그래도 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누르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혼내는 모습까지 따라하고 요즘은 TV 때문에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TV를 밤 10시부터 켜요. 자고 나서. 자고 나서 TV 보는 모습.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TV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가 TV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협박해요. 라이한테. 야, 너 계속 TV 그렇게 보려고 하면 아빠 버린다? 그럼 라이가 버려! 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버릴 거를.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죠. 또 TV 한 프로만 보여줄게. 그 다음에 우리 것도 안 보고. 그 대신 아빠 거는 토요일날 무한도전은 꼭 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쇼 붙이면서. 그러면서 아예 TV를 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아직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TV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나이가 이 TV를 끊을 생각을 안 해요. 계속 서럽게 울면서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 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딸이 우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의 강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목적이 있죠.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주하고 1년 됐지만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 많이 됐어요. 1년인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가족도 죽고 친구들도 죽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슬픔이 잠겼어요. 왜 슬펐을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카비루스가 오면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도 저희가 복음서에 보면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했어요. 그죠? 사두개파는 없다. 부활은 없다.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고. 바리새파들은 아니다. 부활이 있다. 유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헬라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권은 그냥 당연히 죽으면 끝인 거예요. 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감싸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먼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거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영접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계속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초상집 가면 예수님을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의 극별한 차이. 그죠? 울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저희 몇 년 전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저는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돌아가시는 걸 처음 봤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시는지.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한 2번 꿈을 꾸셨는데 천국에 갔다 오신 꿈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너무 좋으셨대. 근데 갑자기 자기가 딱 깼대요. 내가 왜 깼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천국 있다. 천국 있다. 내가 보고 왔다. 이걸 2번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돌아가셨지만 슬픔은 있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실 소망, 우리가 함께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와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린 낮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임할 거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태도를 보일 것인가. 3주밖에 안 되는 교회, 바울이 3주하고 나온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나왔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세웠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 마음에는 야 너나 나나 똑같잖아. 그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네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존경하고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너희들이 존중해줘라,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격려하고 붙들어줘, 우리가 공동체와 같이 감싸주어서 함께 이끌어가라 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아까 3장에 얘기했듯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삶,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성별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검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을 어떠한 모양에서도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저희 처제네 집안이 굉장히 10년 동안 빚을 갖고 있어요. 도박 때문에. 근데 처남이 굉장히 지금은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다 끊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죠. 새벽 예배 나가면서 뭐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직장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또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어요. 중간중간 또 터뜨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얼마 전에 통화하다 뭐라고 했냐면, 동서가 저보다 12살 많은 동서예요. 동서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자기 안에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대요. 그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자기만 기뻐하고 있어도 되나. 저한테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너 정죄감은 사단이 주는 거다. 너가라고는 안 합니다. 당신 동서가 12살 많은 형님은 아니지만, 왜 형님 아니, 제가 형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형님이니까, 저희 아내가 첫째예요, 첫째. 제 맞사이. 집안에서 제일 높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최고의 권위자. 어디 지금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동서가 하는 말이 자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24시간 기도할 수 없죠. 그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읽으셔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해주면서 이들에 대한 그 불안함들,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면서 이제 끝인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안하라고 하고 이제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하죠. 바울에게는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오해를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아까 그들이 받은 말씀 있잖아요. 안에서 살아 움직일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계속 거룩하고 흠없게 자라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평안하고 평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5분 늦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적용을 드릴게요. 그래서 던져드릴 테니까 그냥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부분은 살고 있죠? 어떠한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나누셔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애쓰시고 못하는 것은 하시려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한테 내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부활의 소망, 정말 말로 소망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소망. 근데 진짜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는 건지 한번. 저도 공부하면서 내가 소망을 너무 그냥 뭐라고 하죠? 너무 흔하게 있는 소망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소망이신가? 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면 내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어떠한 태도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죠? 오늘 말한 것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태도, 내가 어떠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점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부족한 말씀이지만 부족하게 나누었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이 남은 이후 시간에 주님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